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우리 29절 한 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흑역사 대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남긴 흑역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거의 모태신앙들은 여러분들의 흑역사는 제 외장하드에 다 있는 거 아시죠? 또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지은쌤부터 해서 다양한 컬렉션이 제 외장하드에, 외장하드가 부족해서 제가 4테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의 우리 이런 흑역사를 많이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흑역사는요 제가 이제 천호초등학교 다닐 때 깡패 만났을 때가 저희는 흑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깡패가 이제 한 20살 넘는 형님 2명하고 이제 중3짜리 형님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토요일 날 학교 갔어요. 근데 지은쌤도 토요일 학교 다니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딱 가자마자 이제 딱 끝나고 가는 길인데 갑자기 저보고 와보라고 하니까 제가 또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갔죠. 와보라고 하니까. 그때 어떤 폐가 같은데 이제 끌고 가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담배를 그때 폈거든요. 이제 안 피면 너 뒤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담배를 폈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10원에 한 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원에 내가 돈이 없는데 10원에 한 대 어쩌겠어. 그래서 내 한 대 때리세요. 그랬더니 제 가방을 이렇게 막 근데 500원짜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50대 맞아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5대로 깎아줘가지고 참 감사한데, 이제 깡패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얘는 털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방을 이렇게 인질로 잡고서는 너 가서 친구 데리고 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면 그냥 가방 놓고 도망가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초딩 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일 친한 친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잠깐 저기 누가 와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그래가지고 제 가장 친한 친구랑 3시간 동안 그 깡패에게 이렇게 끌려다녔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도 저 흑역사가 있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게 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9년 동안 나가 있었잖아요. 이게 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중학교 중3부터 대학교 또 군대까지 시절을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봤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필리핀에서 혈기가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냥 이제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흑역사들이 저에게도 있죠. 그때 또 처음으로 제가 또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서. 처음 사귈 때, 소리사모가 처음은 아니죠. 그랬는데 처음 다 사귀었는데 너무 제가 진지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귀기 전에는 되게 장난도 많이 치다가 사귀니까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어서 제가 차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받은 거를 다 불태워서 그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찌질한 남자였었습니다. 우리가 다 흑역사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흑역사가 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 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이 괴롭히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또 우리 다윗은 또 남의 여자를 빼앗았잖아요. 이 다윗도 남의 아내를 뺏은 흑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흑역사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흑역사냐 히스토리냐라고 잡은 것은, 히스토리가 역사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스 스토리란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의 이야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흑역사가 있지만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걸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흑역사를 썼다고 느끼는 부분이 설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부 설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좀 약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도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반응 없으면 그냥 혼자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우리들 교회 고등부 설교 첫날 제가 죽을 썼죠. 제가 너무 저를 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아이들이
반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화상품권 20장을 드릴 테니 설교 때 쓰십시오. 제가 또 애들 그냥 고만 뭐라고 해야 되죠? 바로 말도 안 나오네요. 교만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서 그거 안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 썼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처음 제 반응은 이렇더라고요. 이거 내가 설교 죽 썼으니까 이틀 후에 중딩들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중등부 때는 제가 그 19장을 뿌렸거든요. 20장 중에.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도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저는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포장으로 가리게 될 거고요. 하나는 그냥 회피해버림으로써 본인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여름성경학교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 설교 죽 썼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설교 망했는데 그러면 이따 물놀이 때 복구전을 치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 끝나자마자 2시간 동안 제가 별짓을 다 했거든요. 막 물 따뜻하게 하려고 커피포트 막 2개 끓여가지고 물풍선 막 한 700개 만들었나요, 혼자서. 물풍선 700개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인정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다음번에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해 버리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가지로 볼 텐데요. 흑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은 신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신비한 비밀이 있대요. 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신비한 비밀은 누구를 알아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혹시 유대인들 계세요? 네, 우리 유대인들 계시면 이게 얼굴부터 지금 구레나루 여기까지 길러야 되고 묶고 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 묶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이마에다가 여기 그 성경책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고요. 검은 옷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장에 쳐다보시면 어떻게 유대인 아니에요. 구레나루시 묶어질 정도가 돼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레나루 좀 더 기르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모세오경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성인식 때 외우거든요. 13살, 14살 되면요. 우리 곽희재 나이네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니구나, 핸드폰 안 했구나. 고개 숙이면 나 핸드폰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거 통과할 때요. 이렇게 딱 질문 이거예요. 창세기 외워봐. 그럼 그거 외워야 이제 되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어로 외워야 돼요. 히브리어로. 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에 속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뭐 저부터가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 외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암기 과목이 꽝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비유 하잖아요. 이 물이 반 남았으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힘든 사건이 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예 없었으면 하는 그 흑역사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간증을 했대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들 교회 다니는 애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무개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예찬이 나이거든요. 저는 4살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만드는 아빠와 의사인 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기억나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5살 때 아빠와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아빠 집에 와서 저를 볼 때마다 엄마랑 같이 살래? 아빠랑 같이 살래를 물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7살 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과 엄마가 그 삼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러니까 재혼해서 다른 아이를 낳은 거죠. 임신한 거죠. 저의 죄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생과 싸우고 동생을 미워해요. 저의 적용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그리고 동생과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큐티하는 예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살아나길 저도 기도할게요. 이 아이가 뭐 원해가지고 부모님이 이혼했겠습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너무 힘들다고 원망해버리는 길, 나 이제 인생 막 살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처럼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가 살아나길 저도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없었으면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겨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돕고 있나요? 두 번째로요, 흑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고 회개해요. 우리 아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후회가 없으시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후회가 많아요. 매번 후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다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모에 또 민감하신 나이잖아요. 내가 다른 얼굴로 태어났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의 그 아픔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후회할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우울증을 겪고 있을까? 그런데요, 이 흑역사를 지운다고 지울 수가 있을까요?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이제는 다르게 살면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얘들아, 이제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니? 그러면 너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끝이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유지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하는 얘기 있잖아요. 큐티하라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요, 괜찮아요. 어려운 일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요, 은혜를 한 번에 왕창 안 주세요. 하루치만 주세요. 하루치.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하루치만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 너 매일 만나고 싶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데이트 신청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보고 싶어요. 1시간도 막 여기 와서 졸다가 30분만 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늘 막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막 베개같이 막 방석을 막 자기 앞자리에 놓고 과거로 시작해서 제로 끝나는 곽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 줄 알아요? 우리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영광 돌릴게요. 저 성공하면 영광 돌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난 널 원해 이거거든요.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기리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요 한창 놀고 다닐 때 모태신앙이기도 하나 봐요. 어머니가 되게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좀 모태신앙이긴 하나 좀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창 놀러 다닐 때 그랬대요.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대요. 또 주일은 빠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놀고 돌아올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한창 잘 나갈 때 술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연예인들 술 광고 그거 엄청 많이 돈 받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어머니 저희 술 광고 들어왔는데 광고를 찍을까요 말까요? 그때 어머니가 사실 그때 가정편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제가 술 광고 찍으면 우리 더 이상 어렵게 안 살 수 있거든요. 찍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힘들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형편 어려운 거는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7년 동안 후회했대요. 힘들 때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막 그게 생각났대요. 아니 자기가 주식 잘못해가지고 말아먹었는데 그때 술 광고를 내가 했으면 주식할 일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그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민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지금 주일에 나와 있지만 성경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이분이 막 오기가 생겼대요. 나 지금까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네. 성경 일독을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진짜 삶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저 그때 술 광고 안 찍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놀다 올게요 라고 기도했던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기도였는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 술 광고 그냥 찍으면 그때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아 그때 내가 술 광고 안 찍은 거 잘했구나. 이게 좀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래요. 이게 다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로마서 12장 4,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 속해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진짜 설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막 그 여름성경학교 신나게 애들하고 놀고 나서 또 세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 속에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내랑 뭐 제가 또 예민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지만 가족이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을 때는 또 지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속일 수가 없죠.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그 시계 줄이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혜쌤이 목사님 시계줄 바꾸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 안에 있다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잘 속해 가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있었잖아요. 우리 각자 다 잘하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제는 새롭게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6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11명이 이제 새로 왔어요. 이 새로 온 아이들 보면서 그 친구 초청잔치 어린이 버전 같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친구 초청잔치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또 조만간 친구 초청잔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이미 다 준비는 돼 있거든요. 우리 뭐 찬양한다면 캐롤 워십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뭐 리더분이 여기 계시는데 뭐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준비가 또 안 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제 여름성경학교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가 다 잘하는 것으로 섬기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대요. 근데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중적인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요, 예찬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내랑 이렇게 영어로 예찬이 못 알아듣게 I wanna punch him,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찬이 겁나 때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찬이를 제가 때리고 싶다라는 게 진짜 때리고 싶다는 말일까요? 물론 제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찬아, 너 아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거는, 야, 너 내가 왕으로 세운 거 후회했으니까 너 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냐면, 야, 사울아, 말 좀 들어라. 내가 지금 많이 기회 주고 있지 않니? 너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니? 이걸 하나님이 진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흑역사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할 때 나의 흑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을 믿나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책, 겁나 어려운 책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필수를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래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예, 벌써 지문부터, 이 책 제목부터가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한창 잘 나갈 때 바람을 폈어요. 네, 바람을 펴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귀한 점은 뭐냐면, 솔직하게 교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바람을 폈으니까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진 않지만,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바람을 피면 어떨까요? 사임한다고 하면 다른 데 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교회를 3년간 다녔어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여기 앉아 있고, 네,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막 지은 쌤이 매주 여기 3년 동안 있는데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우리 곽희재가 째려보는 거죠. 뒤통수를 보는 거죠. 저 목사님 막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부끄럽지만 3년 동안 그 교회를,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교회를 다닌 거죠. 3년 후에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시 담임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3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목사로 부르면, 자기가 무너져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진짜 다시 목사로 살면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서는 3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 책을 쓰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거든요. 드러냈을 때. 여러분, 다윗도요, 밧세바 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맨날 그거 보고서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다윗이 그 죄로 넘어진 거 복구전 치르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 음란이라는 죄가 있다 보니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해버렸어요. 얼마나 다윗이 아팠겠어요. 그 뒤로 다윗은 그 죄를 끊었어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사람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드러내잖아요. 힘들죠.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도 치러야 되긴 하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제 요즘 이상해졌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제 포맷된 것 같아요. 포맷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도 만날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막 청년 내일은 누구 만나야 되지, 수요일은 누구 만나야 되지, 목요일도 누구 만나야 되지. 우리 안 나오고 있는 애들 이제 만나러 가는 기쁨이 저에게 회복이 됐거든요. 저는 실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우리 어떤 아이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년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래요. 왜 실패한 게 아닌 줄 아세요?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은 있지만 그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실패가 뭔 줄 알아요? 아이들 안 돌아온다고 제가 다른 교회 가버리는 게 실패인 거예요. 아이들 안 돌아온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그거 진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 자리 지키세요. 믿음으로 지키세요. 우리 인생에도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붙잡는 그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